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히 청년부 순장님들도 함께 나왔고요. 네, 왔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1:1 양육자반 개강을 앞두고 저희가 함께 우리 순장 기도회, 순장 리더십 기도회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처음 어떻게 보면 이런 순장 전체 순장님들이 모여서 순장 리더십 기도회를 갖는 것은 처음인데요. 앞으로 이게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장 리더십 기도회는 이제 순 모임 이제 개강하고 종강할 때, 그렇게 개강할 때, 종강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4차례가 되겠죠. 상반기, 하반기, 종강, 개강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순장 리더십 기도회로서 저희가 이제 순 모임을 개강하고 또 종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 기도회를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3월과 9월 그리고 6월과 12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9월 초에 예정이 되었다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를 받게 되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전체적인 순 모임도 조금 지연이 됐음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큐티 말씀, 묵상한 말씀 잠깐 나누고 제가 이제 1:1 양육자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21일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우리가 오늘 딱 순장 리더십 기도회를 하는 것에 너무나 발맞춰서 너무나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이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앞으로 쭉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바울 서신서 가운데서도 어떤 책을 할지 정했는데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이제 이 디모데를 남겨두죠. 그러면서 이 남겨진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실 바울이 교회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사실 이 바울 서신서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떠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성도들, 남겨진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울이 떠난 자리에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 당시 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당시 시대적인 영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라 하면 정말 지금과 비견할 만한 그런 사실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서신을 통해서 비록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신을 통해서 거기에 남겨진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울의 가르침들을 망각하지 말고 바울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어서 맡겨진 양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신을 통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1 제자 양육의 아주 핵심적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안의 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요, 제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이제 제일, 그게 진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에 따라 막 휘청거리면, 물론 리더십이 중요하긴 하지만 리더십에 따라 막 휘청거리게 되면 그거는 좋은 리더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리더를 만들어내어서 그 리더십이 없어져도 그 리더십이 나은 리더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십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리더십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또 실라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을 세웠죠.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더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안의 진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안의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어디를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래야 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제가 어딜 가겠다고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리더십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 오늘 마침 바울이 디모데들을 일으켰듯이, 그리고 디모데는 또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들을 일으켰듯이, 저는 리더들을 만들고 리더들이 또 리더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끊임없는 리더들의 재생산이 이곳 안에서 일어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식이 되고 확장이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론이 모세에게 명령한, 아론이 모세에게 권면한 그 권면의 핵심이에요. 그게 너가 재판을 지금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하고 정말 어려운 재판만 네가 골라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에게 너의 일을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재판을 하게끔 하라. 이게 아론이 모세에게 주신 권면이잖아요.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순장님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최근에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음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그 음녀는 창녀인데 그 창녀가 본인이 창녀가 되고 싶어서 창녀가 된 게 아닐 텐데 그런 창녀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은 아니라 이제 그만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순장이다고 한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1대1 제자 양육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없어도 디모데와 디모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게 일종의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교회가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이 시대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촘촘히 다 이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도 너무나 강력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 안에 진리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모두가 소통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혈관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 그래서 순모임을 할 때 하면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들, 우리 교회에 새로 접붙여지는 새신자들, 또는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1대1로 앉아서 리더십에 의해서, 양육자에 의해서 잘 설명을 듣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런 구조가, 그런 흐름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듣는 것 또는 순모임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교회에 부어주시는 메시지를 잘 전달받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구성, 구조, 조직들을 갖추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이런 제자 양육,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일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시도는 했지만 사실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라면, 우리 교회 양육 지도자라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이런 훈련을 받았고 또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열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도자로 또는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자격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육 프로그램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한 스피릿, 한 말씀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일으킴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도 임기를 좀 만들 예정이에요. 우리 모든, 사실 저도 임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임기가 있고, 우리 순장님들도, 그래서 모든 직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봉사직, 모든 직분들은 다 임기를 만들어서 특별히 순장님들 같은 경우는 2년이면 2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임기를 정해서 계속해서 순장 리더십을 할 수는 있지만 2년마다, 쉽게 말하면 그 리더십을 갱신할 때마다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에 부치거나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걸 좀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럼 얼마든지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순장 리더십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순장 리더십도 임기를 정해서 마치 우리 재교육 받잖아요. 재교육. 교사들도 재교육 받고 의사들도 재교육 받고 운전면허도 갱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하는 직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순장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이제 10월 10일이면 이제 5주년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5년이 금방 지났어요. 정말 금방 지났는데 그렇다고 또 많은 일들을 하지도 못했던 느낌이에요. 사실은 아직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순장도 이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건강한 리더십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생각처럼 그게 안 돼요. 그게 머리에 그림이 있고 사실 기획서로 쓰라고 그러면 계획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이 역사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고 제가 딱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자꾸 시도를 해봤지만 제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이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들이 무르익어야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지. 뭐 내가 경험했던 그림, 내가 뭐 배운 그림 이걸 가지고 뭐 딱 계획서는 뭐 그럴듯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뭐 속된 말로 케미스트리가 안 돼요. 케미스트리가.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세워져 가면서 이게 발효되는 거구나. 모든 게 이제 그런 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그렸던 그림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아직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5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5년. 한 10년은 해야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은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교회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또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진리교회만의 맛, 그 안에 진리교회만의 색깔이 잘 발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5주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첫 열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1:1 제자 양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과 약속했듯이 일단 16주 과정은 너무 이제 길다. 이제 우리 1:1 제자 양육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1:1 제자 양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크게 하면 네. 그럼 1:1 제자 양육을 나는 한 번이라도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한 반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16주 과정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11주 과정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11주 과정으로 줄였고 이 교재 자체는 16주인데 이제 앞으로 제 강의 양육자반 강의는 11주로 할 겁니다. 그거 다 안 나눠드렸나요? 네, 지금 나눠주시죠. 네, 일단 일정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7일부터 12월 23일, 그러니까 총 11주입니다. 23일까지는 이제 12주인데요, 사실은 10월 셋째 주에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한 주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상은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전임 교역자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굳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만 회비를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구입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하 1층 진리홀이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는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가 강의고 오후 9시 반부터 10시까지가 기도회로 되어 있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10시까지 강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여튼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타임테이블은 좀 나눠 놓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한 작업이 뭐냐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마태복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들을 지금 이 1대1 주제에 맞게 한번 다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다 설교 원고들을 제가 잘 다 검토하면서 이 주제에 맞는 그 설교들로 다 이렇게 한번 좀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에 다 담으려면요, 뭐 2시간 가지고 뭐 택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하여튼 그 내용들을 제가 토대로 교재를 좀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1대1 제자 양육이 하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무시할 예정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요 11주 차의 강의 주제에 맞게 잘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서 이제 동반자로 갑니다. 이제 양육을 받는 동반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 모든 강의 원고를 제가 드릴 거예요. 강의 원고를 그대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계속해서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제 강의 원고들도 다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제가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 교회 1대1 제자 양육 그 교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양육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1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일단 3권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3권의 필독서가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는데 플러신학교의 우리 바울 신학의 최고 권위자 저도 우리 김세윤 박사님한테 이제 플러에 있을 때 바울 신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존 스터트 박사님 책들도 있고 뭐 웬만한 신학자들은 다 이 주제에 관해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책이 제일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제일 잘 정리된 책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얇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럴드 시처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인용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할 겁니다. 제럴드 시처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읽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필독서로 정했고요. 그리고 아주 간략한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순장님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유튜브에 좀 너무 의존적인 영성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물론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 듣는 거 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거는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 듣는 것과 이 책을 읽는 거는 좀 다릅니다. 책도요. 이 인쇄된 책을 읽는 것과 이 디지털 책을 읽는 것도 다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 인쇄된 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디지털 책이 물론 지금 많은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문서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유익하긴 한데, 그거와 견줄 수 없는 유익함이 사실은 영성 독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 만난 적 없잖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 만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이 인류 문명의 역사,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류 문명의 철학과 사상을 잉태시킨 그분의 설교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달라지죠. 영성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리더십들은 물론 좋은 설교, 좋은 강의들도 참 열심히 듣지만, 그러나 좀 더 영성 독서 의존적인 영성 생활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항상 좋은 책들도 제가 앞으로 소개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 2층에 우리 도서관에 보시면 제 방 쪽 그 서재 보시면 책들이 이게 다 사실은 제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가 어떤 책들을 읽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 아주 일부만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서재가 없어가지고 거기 아주 일부만 갖다 놓은 책들인데, 뭐 거기서도 한번 보시고요. 제 설교를 할 때,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또 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쭉 읽었던 책들이 거기 또 있으니까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가져가지는 마시고, 정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은 해주세요. 제가 팔게요. 농담이고, 가져가지는 마시고, 정 빌려가기를 원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영성 고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성 독서에 좀 더 우리가 충실한 영성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필독서 3권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아주 술술 익힐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글에서 자기 중학교 한 학생이 자기에게 와서 신천지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 얼마 전 우리 청년도 한번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알바하는 카페에 와서 한 그 신천지가 자기를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놓고선 그 전도한 보고를 자기 신천지 본부에게 이제 전달한 카톡을 우연히 자기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강팍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마음이 좀 강팍하긴 한데 그래도 잘 듣더라, 뭐 이런 식의 보고를 신천지 본부에 보고한 그 내용을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자기 학생이 이제 자기한테 신천지를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너 한번 그러면 신천지가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한번 써봐라. 신천지가 뭐고, 네가 뭐가 그렇게 신천지가 좋아서 나한테 신천지를 전도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A4 용지로 4장을 쓰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 중고등학생 아이에게, 너 왜 교회가 좋은지, 너 왜 복음이 좋은지, 복음이 뭔지 한번 A4 용지를 써보라 그랬던 거예요. 한 문단도 못 쓰더래. 한 문단도. 이래가지고 전도는커녕 정말 본인이 그리스도인인지조차 의심해봐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아주 중요한 게 독서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서를 하면 정리가 되고 가르치면 자기게 되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영성생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 하면 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듣고만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듣고만 있고, 나누더라도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그 정도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수, 교회란 무엇이며 신앙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A4 용지에 딱
적어서 그 신천지 학생처럼 뭐 4장까지는 아니어도 한두 장 정도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지성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한다면 사실 퀘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영성 훈련 또 이런 양육 훈련들이 정말 오늘날 너무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설교 필기입니다. 주일 설교 필기, 이게 읽고 필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다 지금 사실은 쓰고 계셔서 그렇지만 이 필기를 한번 좀 또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설교를 잘 필기해 또 전할 수가 있거든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영성일기를 써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 그때 생생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그 순간 적어야 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설교 때나 강의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가르칠 때 다 쓸 수가, 쓴다라는 표현보다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필기 훈련, 영성 노트를 꼭 준비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 제가 아주 길지 않은, 여러분 부담되지 않는 이 암송 구절들을 각 강의의 주제에 맞는 핵심 구절들을 제가 매주 강의 때마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송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느헤미야 금요기도에 참석. 우리 순장 리더십들은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은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필참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리더십이 없으면요, 교회가 이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에요. 기도로 한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은 이 금요 기도에 참여는 이건 필참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뭐 출석 체크까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우리 그 안에 질에게 순장이라 한다면 금요 철야 기도의 자리는 지킨다. 이것을 아주 원칙으로 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순원들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이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과제를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과제 말이 과제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육을 하실 때 동반자들에게도 제시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그대로 우리 동반자들에게도 이 과제로 드리면 되는 거죠.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총 3번까지 결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11번의 강의 가운데 3번은 결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스케줄들을 보시고 불가피하게 빠지셔야 될 날들을 좀 미리 한 3번 정도까지는 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스케줄 관리를 잘 하셔서 이 3번의 결석 가능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3번 결석을 초과하게 되면 수료가 안 됩니다. 수료가 안 되고요. 그러나 정말 이 3번 결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말 불가피한, 정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 그건 좀 경우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좀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양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번을 빠지셨다 해도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빠졌다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서 안 그러면 양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원고는 전달을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원고는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나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강의 영상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그거를 막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치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방에서 서재에서 사무실에서 딱 앉은 자리에서 정말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이제 출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자반을 수료하셔야만
양육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자격 양육은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또 양육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다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절차적인 차원에서라도 양육 없이는 양육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양육자반을 수료하지 않으면 순장도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순서가 저희가 이제 순장님들이 먼저 세워지고 이제 이 양육자 과정이 뒤따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이제 원칙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학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상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2학기 혹시 지금까지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독후감 제출이요. 독후감 제출은 저희 강의 시작할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PDF로 카톡으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PDF 카톡이나 아니면 프린트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을 거예요. 다 읽고 네? 책은 제가 저희가 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아마 이제 카톡을 통해서든지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더 쌉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제 그 책 값은 이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현장에서 납부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도 마찬가지고. 네, 양준호 집사님. 그러니까 부부 참석을 저는 이제 리더십 모임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부부가 다 순장님이기 때문에 부부 사역이거든요. 이 순사역은.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같은 순인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순 함께 그 순을 이끌어가는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도 순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이 순장 기도회도 참석을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대1 양육자반의 과정도 함께 들으시면 제일 좋죠. 그러나 제가 이거 한 번만 하고 마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텀은 남편이 하고 다음 텀에는 아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왜 부부가 꼭 같이 이걸 수료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순 안에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교차적으로 양육을 못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만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2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미 1대1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함께. 그런데 사실 이게 부부가 같이 있으면 또 나누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부부끼리도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안에서도 이게 잘 원활하게 1대1 양육이 이루어지려면 아내 순장님도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텀에 같이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 텀이 끝나고 다음 텀에 들으셔도 좋고요. 하여튼 시간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만 허락한다면 함께 다 같이 이번에 같이 수료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동체가 이제 나눠지면 공동체별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또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저도 물론 계속 강의를 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네, 이거 다 녹화하고 있죠? 네, 이거 다 녹화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질문 무금으로 처리를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공유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게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것은 본인의 자양분으로 남겨두고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별개로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맞다, 아니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새가족반 할 때 우리 허건영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이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이미 다 했다, 이거를 새가족 교육 다 했고 다 했는데 왜 내가 또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한 것 또 하면 더 좋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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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 싱글순의 경우에는 그래서 싱글순에 있는 그 분이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남성이 있을 경우에 이게 다 자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볼래? 양육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환에 있는 모든 순원들을 지금 순장님들이 다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장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분은 이 1대1 양육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 라는 분들을 선별하셔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단 시작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육자반들을 수료한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양육자 공급이, 죄송해요,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양육자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자매님 순환에 이제 그 정말 양육이 필요로 하고 또 양육을 원하는 남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금 양육 수료한 우리 순장님들 또는 장로님들 또는 우리 여기 형제님들, 우리 청년부에도 형제님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이가 조금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해서 좀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1대1 양육을 이제 관할하는 팀을 만들 거예요. 그 팀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관할하는 팀을 만들면 이제 그렇게 양육이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러나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 팀에서 섭외를 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대1 양육을 수료해도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다 이 팀을 통해서 조율이 돼야 됩니다. 정말 지금 누가 누구한테서 받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이 팀에게 사실은 다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팀이 그 모든 양육자와 양육받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아니라 양육자도 또 동반자도 죄송해요. 다 연결하는 것도 이 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질문 없어요? 네, 거기 누구시죠? 제가 서순현 집사님이시군요. 죄송해요. 이제 모자를 쓰셔서 못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네. 감사해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강 예수 그리스도가 그 1대1 제자의 교제를 보면 4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4주 과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사실은 한 강의로 묶어놨어요. 한 강의로 묶어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서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걸 16주를 다 하다 보면 또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강의를 11주로 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도 1강으로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실 때에는 얼마든지 이것을 원래대로 16주 과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원고도 다 드리는 거예요. 강의 원고를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용 분량이 많아서. 그러나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원고로 제가 드릴 거예요. 책처럼. 그래서 미처 제가 강의 때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인데, 이 양육을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비록 11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따라 이것을 16주 코스 그대로 하셔도 돼요. 16주 코스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조금 줄여서 지금 이대로 11주로 하셔도 되고, 지금 7주 차에 보면 제가 교제와 전도를 또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것도 사실 한 주 한 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 강의를 나름 지금 정리를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16주는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16주는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요.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뭐 다시 늘리든지 아니면 또 해보고 야, 이거 한 10주면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그건 앞으로 좀 조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양육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4강 다 충분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1:1 양육을 할 때는요, 제가 이 교재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11강 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이게 사실은 융통성 있게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강의가 아니거든요. 양육이지. 그래서 지금 양육을 받는 분의 상황, 그분의 상황이 있다고요. 그분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양육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양육자가 캐치를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실은 이 강의 주제에 맞게 녹여서 전달해 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육을 할 때, 영혼을 치유를 할 때 절대로 본인의 지식 가지고 그 영혼을 치유하거나 영혼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양육 과정을 하는 건 물론 지적인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교리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는 실제로 양육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모든 대화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 강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런 형태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1:1 양육을 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맞게 씹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이에요. 딱 지금 화요일 딱 새벽 예배 끝나고 딱 7시부터 8시까지 또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길게도 못합니다. 딱 1시간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간략하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간략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때는 이 내용의 아주 엑기스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분에게 맞는, 지금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줌으로써 힘을 주고 또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양육자의 또 색깔이 있고 양육자의 또 방식이 있고 또 동반자의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요, 마치 제가 매 주일마다 금요 설교,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과 같은 영적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함부로 못 볼 걸요. 이제 드라마도 함부로 못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과도 이제 조절이 될 겁니다. 이게 양육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과정보다도 이 양육자반 과정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양육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는 게 많을 겁니다. 더 많은 훈련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양육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시 질문? 네, 서세창 집사님. 간증문 제출. 그러네요. 맞아요. 예.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꼭 내주지도 않은 숙제 말씀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눈총을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이 양육자를 한 다음에는 본인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꼭 나누는 간증문 제출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늘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증문 제출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양육할 때도 동반자에게도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문 제출하게 하고 이제 수료를 하면 예배 때 나올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수료식을 주일 예배 때 합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는 그래서 동반자가 직접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꽃도 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양육자반 수료는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세례식 때처럼. 그래서 그때 대표 간증문이 있어요. 대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들을 이제 양육 받은 동반자들이 이제 양육 이제 간증문을 또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 제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 누구시죠? 네, 유현자매. 죄송해요, 제가 안 보여 어두워서.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예, 예. 네, 이거 지금 다 혹시 목사님 다 좀 정리를 좀 질문 내용들 지금 주신 의견들을 좀 잘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말씀하고 또 컨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12월 23일 날이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12월 23일 날 끝나면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수련은 이렇게 끝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걸 어떤 식으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 동반자들 다 연결이 되고 내년 연초에 동반자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가 내년 초에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초에
네, 혹시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좋은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내년 초에 실습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1대1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혹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또 기도하기 전에 잠깐 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이제 2학기 순모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견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지하 2층 교육관 장소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 다 마무리돼서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장소 활용이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처럼 순을 다 한번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7개 순이 있거든요. 17개 순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순은 1부 예배 후에 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그 자리 배정에는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이제 순 모임 배정은 15개 순으로 지금 15개 순으로 지금 배치를 해놨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꽉 다 이제 되긴 돼요. 훨씬 더 수월하게. 근데 몇 개 순들은 자리는 배정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지하 2층입니다. 지하 1층은 괜찮고요. 지하 2층은 왜냐하면 아이들 공간으로 지금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몇 개 수는 자리는 배정해드렸지만 사실상 순모임이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리 배정은 가능해요. 자리 배정은 가능한데 어떤 수는 실질적으로 순모임이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순모임 자리로 배정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를 피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아이들 보면 지난 몇 주 보면 지금 우리 지금 그 책들이고 그 계단식 거기 다 아이들이 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거 뭐 뛰었다 내렸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자들 있죠. 그 앞에 있는 의자들 벤치, 그 벤치에서 다 아이들이 지금 막 이렇게 아이들이 다 앉아 있어서 사실상 그 벤치까지 저희가 다 배정을 한 거거든요. 그 벤치까지 사실상 거기를 배정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순모임이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배정된 순에겐 정말로 죄송하고 신뢰가 될 수 있는 이거 순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격주로 순을 모이면 어떨까? 청년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분은 2시 예배 후에 하기 때문에 청년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를 제외한 우리 순 모임을 3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첫 번째는 원래대로 하던 거 원래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하 2층은 아이들이 많은 순을 중심으로 지하 2층에서 모이고 지하 1층은 그렇지 않은 순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순모임이 불가능한 그런 위치들도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분순이 이루어지면 그 수는 이제 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버려요. 분순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지금 새가족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이더라도 앞으로 분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리는 이제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자리를 지금 우리 순 모임으로만 꽉 이제 배정을 해두면 순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예배 후에 머물 장소가 없습니다. 방문자들이나 순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등록은 하셨지만 순 모임을 하지 않는 순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모일 장소, 머물 장소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죠. 또 특별히 청소년들도 사실 또 머무를 만한 장소들도 이제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지금 시국에 위아래가 너무 혼잡한 게 또 그다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장소적인 여유를 이제 갖기 위해서는 일단 위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위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지금 순 모임을 교회 안에서 격주로 순 안에서 저희가 자리는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리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격주로 자리를 사용하고 격주로 교회 외부에서 순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한 주는 쉬든지, 그러니까 격주로 쉬든지, 아니면 교회 외부에서 순 모임을 하든지. 그래서 좀 외부 활동, 예컨대 우리 지금 서세창 집사님 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순 모임 이후에 전도를 나가시거든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지하고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조금 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조금씩 이제는 좀 가능하면, 이거는 막 억지로 할 문제는 아니고, 가능한 집은 조금 오픈하는 방법도 조금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모임들이 다 앞으로 소화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제 가정을 오픈이 가능한, 그게 안 되는,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니까, 또는 꼭 가정이 아니어도 어떤 제3의 장소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 격주로 해서 좀 이 순 모임을 진행하는 건 좀 어떨까라는 그런 좀 안을 갖고요. 격주로 순을 하되 이제 교회 바깥에서나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장소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배치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다만 자리 배정은 격주로 해드리고, 뭐 격주로 바깥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쉬시든지, 아니면 빈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이걸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예배 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격주로 일부 예배.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우리 수는 교회 바깥에서 하는 순위 주다. 그럼 그 주에는 뭐 일부 예배 후에 그럼 모이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에서 꾸역꾸역 자리를 지금 배정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격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어떨까, 이제 그런 안을 좀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MBT, 저도 이제 자가격리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자가격리 직전에 제가 전달 연락을 받고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지를 못했는데, 그 MBT가 이제 나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이제 하지 않는 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6월이 이제 원래 재계약이거든요, 제 MBT가. 그래서 제 MBT가 이제 지금 이제 나가는 준비를 슬슬 아마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2, 3, 4, 5층 이제 4개층이 이제 다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4개층이 다 빠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걸로는 한 개층은 병원을 주기를 원한다. 건물주가 이제 한 개층은 이제 병원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게 어느 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건물주가 그거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한 개층은 무조건 병원을 주기를 원하셔서,
한 계층은 이제 병원이 제일 원하는 층을 아마 건물주는 1순위로 아마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의 가장 좋은 바람은 4계층 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3계층을 다 쓰게 된다면 2, 3, 4층을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결정해 주시겠죠. 근데 하여튼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계층 중에 3계층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쓸 수 있는 확보된 그런 장소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만 우리가 잘 버텨내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여유 있게 장소 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장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저도 오늘 이제 전달을 박문영 목사님 통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가 우리 그동안 염두에 두고 기도한 그 장소가 이제 계속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지금 교회가 나가질 않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는 기도만 해왔고 사실은 저도 계속 기도했지만 마음에 100% 확신은 아니었어요. 100%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제 마음에 100% 딱 이렇게 들어맞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일단 떨어져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너무 좀 과하게 시가보다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저런 본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100%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능성만 두고 제가 염두에 두고 그냥 기도 제목만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결정은 나진 않았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결정은 나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박문영 목사님 통해서 전달받은 이야기는 그 건물주가 교회에게는 주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거기는 교회가 너무 말썽을 부려가지고 하여튼 저도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교회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교회 이름도 축복이에요. 축복교회인데 그 건물주에게는 너무 축복이 되지 않은 그런 너무 제가 얘기를 들어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가서 그 이야기도 다 듣고 했지만 아주 너무 심해요. 거기는 어떻게 그럴 수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좀 너무 교회로서 덕이 되지 않게 좀 행동을 해서 하여튼 건물주가 교회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그 장소는 교회만 임대를 줬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장소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건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교회로서 참 적절한 위치기 장소 주차며 하며 뭐 이런 게 참 적절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아주 이번 그 교회하고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는 주지 않겠다,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또 아닌가 뭐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그렇게 지금 상황을 아시고요. 계속 기도는 해주세요. 아직은 모르니까. 아직은 거기가 뭐 다른 데랑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한 것도 아니고 또 건물주의 마음은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는 해주시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닫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순 총 16개 순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순을 2개로 좀 나눠서 우리 각 담당 목사님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목사님들이 다 공유하고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또 초신자, 새신자 또 양육도 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2개가 우리 교회 안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교회 2개가 우리 교회 안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청년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인 공동체 각 공동체가 2개로 나누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 또 양육들 신방들 우리 박문영 목사님과 김진구 목사님께서 앞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대로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 2층 교육관 공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지하 2층 저희가 이제 4년 전이죠. 여기 이사 온 게
저희가 이전 장소에서 딱 1년 있고 2017년 12월에 왔으니까 2017년 12월에 왔으니까 저희가 개척 창립한 지 딱 그 2016년 10월 창립 예배드리고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사실 이사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만 해도 한 애들까지 다 해서 아마 7, 80명이었을 거예요. 80명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들어왔을 때 80명이 딱 여기 앉았는데 정말 휑했어요. 휑했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이제 우리 그 이전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전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할 때 뭐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재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사실은 모든 인테리어 공사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지하 2층에는 손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여긴 다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원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한 거고, 지하 2층은 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다 있었어요. 지하 2층 그대로 체육관 골조가 그대로 그 프레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사 이전에 그 우리 다니엘 홀, 요셉 홀, 또 에스더 홀, 이 세 방은요 원래 그대로 있었던 그냥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체육관이 아니라 이제 거기가 교육 장소가 돼야 되니까 벽지만 바른 거예요. 벽지만 발라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사실은 최적화된 교육관 장소는 아니었어요. 최적화된 교육관 장소는 아니었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공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미 방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방 다시 부시고 새롭게 하면 훨씬 더 사실은 교육관을 훨씬 더 실용적으로 사실은 좀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최고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본당에 좀 많은 걸 했어야 됐고, 또 우리 예전에 그 카페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은 이제 교육관으로 사실은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 장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은 뭐였냐면, 그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이제 위층까지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장소를 이제 그 우리 아이들 교육관 장소로 쓰고, 지금 초등부도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있는데 초등부도 초등부 1부, 2부로 나눠져야 됩니다.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져야 돼요. 6학년 아이들이 지금 1학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6학년 애들은 중학교에 더 가깝기 때문에 1학년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게 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1학년 맞죠? 서집사님 초등부가, 그렇죠? 1학년부터 6학년. 그래서 이게 나눠져야 돼요. 교육자가 따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부서가 따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같이 모이고 있는데 청소년부도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눠져야 됩니다. 고3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하고 못 만납니다. 같이 이거 못합니다. 고3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을 보면 얘는 초등학교로 보지 중학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부도 지금 이 중고등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고2, 고3 아이들은 차라리 청년부를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차라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교육관 장소가 지금 턱없이 모자란 상태고, 지금 이렇게 청소년부, 초등부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드리는 이유의 핵심은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앞으로 저 위층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 위층까지 다 우리가 쓰게 되면 이 장소는 교육관 장소로 쓰고, 지금 중고등부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집중력이 안 되거든요. 바깥에서 막 커피 머신 돌아가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막 일어나고 시선 분산되고, 그래서
지금 초등부는 지금 지하 2층 로비에서 그 홀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유치부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방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앞으로 영화부도 만들어져야 되고, 영화부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서는 더 만들어져야 돼요. 앞으로 부서나 3-4개가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모임 장소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위층까지 나오면 이 장소를 다 교육관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부터 위층까지 교육관 장소 및 모임 장소, 우리 순모임 장소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본당을 이제 밖으로 나가고, 약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본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장소 안에서 이제 우리 본인 성인들과 이제 교육이 다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냥 여기 그냥 다 같이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본당만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드리면 그게 제 마음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당장 우리가 막 본당이 메어 터져가지고 막 모자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1부랑 3부는 사실은 자리가 좀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모임 장소만 확보가 되고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더 확보가 되면 사실은 굳이 우리가 지금 본당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꼭 나가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 2, 3, 4층 또는 3, 4, 5층 또는 2, 3, 5층 하여튼 3개 층 정도가 일단 우리가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계약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는 됐으니, 저는 이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교육관으로 또 우리 성인들 교육 장소로 함께 활용을 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등록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1000명까지는 1, 2, 3부 또 뭐 4부까지도 만들 수는 있고요. 사실 저는요 1, 2, 3부 하나 하고 7시 예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새신자를 위해서. 이건 완전 새신자들만을 위해서 다른 설교를 하는 거죠. 새신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새신자가 아니라 초신자, 아주 완전 초신자,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이제 갓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 또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초신자들만을 위한 예배를,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7시 예배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굳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해결되는 게 이제 주차 문제인데요. 주차 문제는 일단 이 장소로는 다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모니마트 또 그 외에 유료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본당 성전의 문을 닫고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차장 안 주시겠습니까? 주차장 장소 당연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부 예배, 7시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를 위한 그런 예배를 하나 만들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육관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1억 7,500만 원의 교회 재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견적이 1억 7,500만 원의 견적이 나왔고요. 지하 2층 공사는 우리 이 공사해 주신 팀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이제 허브 교회라고 이제 이 반포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고, 그분 참 우리 공사할 때마다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그 GS 마트 있죠? GS 마트 건물 있죠? 그 리모델링 했잖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도 그분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마무리 짓고. 그래서 아주 실력도 있으신 분이고, 근데 특별히 교회 건축, 교회 디자인에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서 아주 우리 교회 초창기 여기 디자인할 때부터 아주 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던 우리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번에 인테리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 사실은 1억 7,500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나 하여튼 1억 7,5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이 교육관 공사와 함께 이제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거기를 이제 주중에는 강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로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3개의 강의실에서 3개 반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윌버포스 재정이 한 8,500만 원 정도가 그 외에 철거 비용과 또 여러 가지 뭐 랜선 공사라든지 비품 구입이라든지 모든 그 외에, 그러니까 순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1억 7,500만 원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든 뭐 비품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8,590만 6,070. 이거 제가 이제 내년 초에 이건 제가 다 교회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윌버포스 재정이 8,590만 6,074원이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이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학교인데요. 학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교기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제게 주어진 선교지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주어진 선교지가 다르죠. 예컨대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결국 선교사로 못 나가시고 온누리교회를 세우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잖아요. 선교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선교하신 거예요, 사실은. 선교지에 나가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리고는 지금 돌아가시고도 CGN TV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 목사님께서 특정한 어떤 나라의 선교지를 품고 계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태희 목사님, 당신은 어떤 선교지, 만약에 선교지로 나간다면 어느 선교지로 나가고 싶습니까? 어느 지역이 당신에게 준 선교지입니까? 그러면요, 전 2번 생각도 안 하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제게 주신 선교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요, 미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되게. 제가 은근히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이 좋았어요. 미국 공부할 때 참 맞는다, 나랑. 여러 가지로 문화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편하고 저에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사실은 머무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가지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몇 번이 그랬어요, 몇 번을. 거기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몇 번을 보내셨어요. 다시 그냥 다 이삿짐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부르심이 분명히 있구나. 한국에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요, 저는요, 제게 맡겨진 선교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정말 지금 영국과 같이 됩니다. 지금 영국과 같이 돼요, 영국.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웨슬리가 지금 영국 땅 보면요, 무덤 문 열고 나올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그냥 이대로 뭐 특별히 더 못하고 특별히 더 잘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가면 영국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저에게 당신의 선교지가 뭡니까? 그럼 전 대한민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북한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 선교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지도 펼쳐놓고 지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한번, 어느 나라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일지 한번 꼽아보세요. 미국, 한국 외에는 없어요.
경제력으로 보나 교회 교세로 보나 미국 한국 아니면 지금 마지막 때 세계에서, 이건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은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나라라고요. 그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꾸 다른 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선교기관이에요. 선교하려고 세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학교지. 이 기관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관의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면, 그 안에 진리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왜? 이건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 재정으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면 이게 자생력이 생기겠습니까? 또 채워줄 텐데 교회가, 교회 재정이 또 들어오면 되지 뭐. 자생력이 생기겠어요? 독립해야 돼요. 그래 그 기관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힘 있게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교회 소속은 아니에요. 교회 소속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 협력 기관이지. 그래서 교회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대신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인데, 이게 그냥 맨바닥에서 시작하려면요, 이게 학비 가지고는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바닥에서는요,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정말 가만히만 깔아놓고선 설교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학교는 달라요. 애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이 이루어져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차피 이 장소를 교육관으로 쓸 거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관으로 쓸 거니까 이것을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적인 교육이 가능한 장소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평일 학교로, 아이들 학교로 국어, 산수, 영어, 과학, 물리, 체육을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게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그러니까 병행 가능한 다용도의 장소로 이 장소를 하게 되면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초기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측에 1억 7,5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재정이지만 그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하 2층 장소를, 어차피 그 장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방도 없애고 키친도 없애고 쭉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교육 장소로, 아이들이 지금요 책을 읽어요. 거기서 책 읽고 있습니다. 주일에. 그냥 근데 보니까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읽지 못하는 아이들, 아직 읽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책을 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다기보다는 구경을 하는 거죠.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하 2층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예 이제 이 위층도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교육관으로 좀 새롭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그러나 거기를 주중에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관 및 학교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꾸미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교육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 사실 그 첫 시작이 사실 지하 2층 교육관 공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덕에 지금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일단 시작이 3개 학년 13명 아이들이거든요. 13명 아이들이 일단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게 시작을 너무 잘 했어요. 아름답게. 우리 교사들도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주 아름답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럽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가 쌀가마니 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우리 요새 전문 용어로 있어빌리티라고 그러죠. 있어빌리티.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협력 기관으로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만 해주면 학교가 지금처럼 런칭을 아름답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을 했고 이제 위층을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초등 과정까지도 다 이제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재정적으로 이제 더 안정화가 되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협력이 되는 거죠. 협력.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협력이 되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우리 유중원 선생님 뭐 여기 또 누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신혜 선생님 지금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흘러갑니다. 교회 다 흘러올 거예요. 교육 자료들 만들면요, 그거 다 주일학교로 흘러올 겁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주일 학교화 시킬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형태로 협력을 이루고 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위층 이제 그 임대료도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 재정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아주 이륙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1억 7,5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됐고요. 현재 우리 이제 이거 뭐 조금 더 그래도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지금 저희가 시작 자체를 이제 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여러분들이 다 순장 리더십들이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후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 자체는 교회 안팎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일단 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원금이 총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다 이제 나눌 텐데 약 2억 1천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았어요. 교회 안팎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의 후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올 한 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미네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 중학교 역사 선생님 하시다가 다 내려놓고 뭐 내려놓으면 우리가 생활을 책임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월급을 드려야 학교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개강하는 날부터 선생님을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세우려면 지난 시간 동안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 초부터 올 1월부터 사실은 올 이제 9월 개강을 목표로 아주 본격적인 커리큘럼 연구와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할 선생님들 모집들 이런 것들을 쭉 지난 1년 동안 1월부터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교회 안팎에서 지난주 기준으로 2억 1천만 원 정도가 근데 이번 얼마 전에 좀 더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지금 제가 이 보고를 다 결산한 부분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2억 1천만 원 됐고 이제 학비가 한 1억이 조금 넘게 13명 아이들 한 1억이 넘게 이제 들어와서 약 3억 총 수입이 한 3억이 조금 넘는 그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인건비를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천 몇백만 원을 여러 가지로 이제 지하 2층 공사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학교가 정말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해서 안 그랬으면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야 돼요. 저희 집. 안 그랬으면 그러면 아마 학생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모태에서 사실은 모태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9개월 만에 아주 반듯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아주 반듯해. 커리큘럼이며 뭐로 여러 시스템이며 아주 반듯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저희가 이제 초등과정 이제 그 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초등과정 모집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모집이 아니라 홍보.
입학 설명회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슬슬 초등 과정을 위해서 여러 커리큘럼과 또 초등 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인데, 그건 이제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 과정을 토대로 초등 버전으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주 수월하게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여러 가지로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로망이 있습니다. 제 로망인데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듣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두 방향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서너 방향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한 방향이지.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돼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 영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만든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Prayerize. 이런 단어 아마 없을 거예요. Prayerize. 모든 나눔들을 기도화시켜라. 기도 제목화시켜라, 이거죠. 모든 계획들, 모든 회의들, 모든 토론들, 모든 논쟁들을 다 prayerize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하자. 이게 순장 리더십, 우리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한 방향으로 나가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두세 방향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서로 충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prayerize 해야 된다. 그럼 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순장으로서의 또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들, 또 계획들, 방향들을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